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의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의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 말씀은 신명기 32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부르는 노래의 첫 대목이 되겠습니다. 노래라고 표현했을 때 이거는 어떠한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확실한 목적과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겨진 증언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세월이 흐르면 우리는 무언가를 잊곤 합니다. 잘 잊지 않습니까? 처음 가졌던 마음도 잊고, 받은 은혜도 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던 감각들도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이 마지막 길목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을 잊어가면서 흔들릴 날을 내다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선포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말씀을 비와 이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4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순서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의 가장 처음을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것이죠. 내 상황을 먼저 해석하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을 중심에 둔다면, 그리고 시작한다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 마음에 이게 붙들게 하는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반석 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심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정의이며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중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은 생명의 교훈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는 왜 하늘과 또 땅을 부르고 있을까요? 이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문학적인 표현의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죠. 바로 언약 관계가 이 말씀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언약을 선포할 때는 반드시 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증인을 지금 모세는 부르고 있는 것이죠. 하늘과 땅은 세대가 뒤바뀌어도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하늘과 땅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간 이후에도 여전히 그 하늘과 땅은 증인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 땅을 바라보았을 때, 모세가 그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듣고 끝나는 말이 아니다. 일회용이 아니다. 시간이 지나도 너희를 다시 하나님께로 불러올 그 영원하고 불변한 말씀이다. 하나님 앞에서 무게 있게 들어야 할 언약의 말씀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어서 2절에서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의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 말씀을 단순히 정보 전달이나 지식 전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이 말씀이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와 이슬은 땅을 살립니다. 굳은 흙을 풀어주고 씨앗이 자라게 하고 또 메마른 곳에 생기를 공급하여서 그 식물이 생명을 얻고 자라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줄까요? 말씀은 바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힌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내가 끌어올려서 내가 빚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혜를 엮어서 모아서 만든 교훈서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한겨울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한겨울에도 눈이 내리고 그 눈이 햇빛에 녹으면 물이 되어서 그 바짝 말라있는 식물 가운데도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봄이 되면 다시금 싹을 틔우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생명이 되어지고 우리는 다시금 싹을 틔우고 그 생명을 운돋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다양한 방식으로 스며드는 것입니다. 비와 이슬, 단비와 같이 또 소나기와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양하게 주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소나기처럼 그 말씀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이슬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받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단비와 같이 조용히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그 싹을 틔우고 자라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단 한 번만 나에게 주어져서 나를 완전히 바꾸고 끝,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새벽에 나와서 조용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내려주는 것이죠. 하늘의 만나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생명을 얻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이 그렇게 매일매일 쌓이면서 우리의 마음의 결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 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생명의 교훈이 됩니다. 말씀은 단지 알아두는 지식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세우는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내리심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교훈을 듣는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말씀을 가볍게 지나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늘과 땅을 불러 세워서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증인 삼게 했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엄중한 자리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대충 듣고 흘려 듣는 그러한 습관을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이죠. 온 마음을 담아서 온 귀를 세워서 청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들을 귀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11시 예배를 딱 드릴 때 순장들이 그 설교 노트를 별도로 만들어서 가지고 그 청년들에게 나눠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만 그 말씀을 필기하면서 꼼꼼히 새겨들어라. 3개월만 집중해서 들어봐라. 그러면 인생이 바뀌고 영혼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 만약에 안 바뀌면 와라. 안 바뀌면 찾아와라. 뭐가 문제인지 얘기해 주겠다. 근데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변화시키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온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 듣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 앞에서 내 상태를 솔직히 인정하는 정직이 필요합니다. 땅이 마르면 비가 필요하듯이 내 심령이 메마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내 마음 가운데에 소낙비를 주시고 이슬을 주시고 단비를 주셔서 촉촉하게 만든 다음에 말씀으로 갈아엎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씨앗이 하나 딱 심기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말씀을 오늘의 순종으로 옮기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 말씀이 생명처럼 여겨진다면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감동받았다면 이 마음을 실어서 의지를 발동해서 나아가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한 가지라도 주님의 말씀 따라 내가 붙들고 살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이 생명이라면 그 생명은 오늘 내 걸음 속에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가지를 마음속에 결정하십시오. 오늘 하루 말씀 한 구절, 한 문장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적시고 내 선택을 지배하도록 만드십시오. 말씀은 생명의 교훈이 됩니다.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두 번째로, 반석 되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아멘. 모세는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갑니다. 말씀은 결국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모이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흔들림은 대개 하나님이 작아질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작아지면 우리의 문제와 상황이 굉장히 커 보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내 마음에 주권자가 되고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문제에 이끌려 가버리는 것이죠. 두려움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의 선택은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절망적인 선택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그 위엄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로 모이는 것.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의 상반절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반석이시니. 그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토대이죠. 무너지지 않는 기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석이시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기분에 따라서 이 흔들리는 그리고 변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 하나님을 잡고 흔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나 이 세상의 어떠한 분위기나 시조를 따라서 흔들리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막 하면 흔들리는 그런 분이세요? 이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분이세요? 아닙니다. 그분은 반석이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마치 사사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너도 나도 옳다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상대주의의 시대입니다. 어떤 분은 미국의 공교육이 실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이 상대주의에 물들어 있거든요. 너도 옳고 나도 옳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기준 삼아 이것이 진리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게 됐죠. 그래서 이 상대주의 가운데에서 너도 옳고 나도 옳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이것이 참된 진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불변하시는 진리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반석 되시는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반석이라는 말은 감정적인 위로로 우리에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이라는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모습이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완전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 완전이 아닙니다. 이거 존재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흠이 없고 하나님의 존재가 모자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다 알지 못해도 그렇기 때문에 앞이 막막해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은 길이 다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은 길을 잃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일하셨습니까? 본문은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건들을 나열하지 않죠. 그렇으나 우리가 신명기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신명기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그 하나님은 어떻게 완전하십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건지셨고 광야에서 먹이셨고 인도하셨고 불순종하는 이들을 징계하셨고 다시금 그들에게 언약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셨습니다. 왜요? 그 모든 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신 일들은 언제나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도록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신명기 전체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전에나 현재나 그리고 미래나 자기 백성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때로는 그 방법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하지 못해서 원망했어요. 그러나 목적은 항상 분명했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그 인생이 막 흔들릴 때에 붙들 토대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내 느낌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완전하신 반석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길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절망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그 인생을 도망가지 않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너질 때에도 다시 일어설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석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석이신 하나님 그 위에 굳건히 서 있을 때 우리가 딛고 있는 그 반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절망이라고 생각할 그때에도 그 반석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석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의심의 자리로 밀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은 저럴 수 있을 것 같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질문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린 때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을 붙든다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반석이시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잣대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이 기초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토대가 되시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서는 결단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반석 되어주시는데 그 위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절망 가운데 흔들리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수로 다루시는 분 아닙니다. 앞뒤가 다른 분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못한다고 해서 변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의 길을 당장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길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오늘 마음이 흔들릴수록 굳건하신 반석 위에 서십시오.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서 믿음으로 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반석 되신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4절 하반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여기서 진실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에무나입니다. 믿을 만한, 또 견고한, 충성된, 또 성실한, 신실함, 이러한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에무나입니다. 하나님은 변덕이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시려면 신실한으로 생각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언약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불변하시기에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 진실하심이 어떻게 드러나실까요? 본문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진실한가? 첫 번째로 그의 모든 길이 정의입니다. 여기서 정의는 미슈파트입니다. 정의는 단지 이 벌을 준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식이 공정하다는 겁니다. 바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편파적으로 통치를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기분으로, 감정으로 왔다 갔다 변하면서 판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옳게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현실은 왜 이렇지? 하나님 날 잊으셨나? 하나님 날 기억하지 못하시나? 이 막연한 생각들을,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현실을 무시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가운데에서, 그 두렵고 떨리는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길의 정의이십니다. 미슈파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때때로 그것이 실행될 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불의가 없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정직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넘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위로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에 죄를 다루십니다. 또한 신실하시기에 회복의 길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그 신실하심은 우리를 다른 것으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을 얼마나 채워서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가, 이런 것들로 우리를 재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말인데 그 약속의 중심은 하나님 자신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불변하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겠다는 언약을 맺으셨을 때 그 언약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 언약입니다.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질서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맺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 안에서 이 언약 백성이 되어서 깨지지 않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사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이 불평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반석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정의와 또한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가운데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실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에게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길이 정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내 마음이 흔들려도 그 하나님의 성품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또 그 말씀을 비와 이슬로 설명한 뒤에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그의 행하심은 완전하십니다. 그의 모든 길은 정의이며 또한 그 하나님은 진실하신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석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정의와 진실 위에 내 삶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붙들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